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죠. 그러면 한 끼나 이렇게 제때 식사하지 못하게 되면 기운 없다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었는가 보다, 옛날 어른들 말이 맞나 보다, 힘 떨어진다고. 근데 젊을 때는 똑같이 밥을 실은 젊을 때 더 먹어요. 더 먹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젊다고 할까요? 아니면 한참 일할 나이에는 그런 꼭 밥 힘이 아니라도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고자 하는 일의 열정이나 아니면 소망, 그리고 또한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욕심감 같은 거, 책임감, 이런 것이 있으면 밥을 좀 덜 늦게 먹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일들 하고 또한 힘든 것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양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들이 그 말하는 그런 밥 말고 다른 양식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이제 그 해석을 쭉 들어가게 보게 되면은 24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배라는 그런 주제로 그 대화가 넘어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뜬금없이 남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이 전환되었는데 이게 다 연결된 그러한 그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의 참으로 치밀한 그러한 그 글 쓰는 논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로부터 보게 되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러한 선포다운 말씀을 하신 가운데 25절에 그 여자가 이렇게 또 말대꾸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25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러신다고요. 간단한 말씀 같은데 이게 상당히 큰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말은요, 그 유대인,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지금 예배의 문제 아니면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거든요. 누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는데 이제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여기고 있는 상태에서 유대인 되시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것저것을 말씀을 하고는 계시는데 선지자 같잖아요. 선지자 같으니까 이제 유대인인 당신도 선지자 같기는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누가 정말 옳은지 틀린지 그 말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자기 땅에 그리심산에 지은
그 성전을 쳐들어가서 파괴를 해버렸어요. 전쟁입니다. 그로 인해 그 종교 전쟁이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모세 오경만을 믿은 그들은 그곳이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신 장소가 맞다. 전통적으로도 맞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 세우고 기도처로라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한번 봅시다. 이런 뜻 같아요. 성경에서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세운 성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상과 같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세울 때에 분명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가 그 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맞아요. 건물로 성전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떠오른 것이 뭐냐면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으로 그분이 이제 그 직분을 받았지만 연세 좀 드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들은 소리를 잘 믿어. 그래가지고 자기들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면 기도원에서 들은 이야기겠죠. 베리칩이 666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차량 운행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그건 이미 이단으로 정지된 지가 언젠데요. 그걸 믿으세요. 그때는 아니래요. 그 책을 쓴 사람은 목숨 걸고 썼는데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 책 말고요. 성경을 믿으세요. 그러고서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계시록 13장을 가지고. 그러고서 그 교회에 나올 때쯤 해서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라 보냈느냐면 그때 당시는 제가 강도사니까 강도사님 그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가 그 뭐라 그럴까요? 옳다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대요. 무엇으로 증명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잘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증명이 된다 할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성경은 믿지 않고요. 목사님도 못 이겨먹어요. 그 집사님을. 목사님이 이런저런 그 교리적인 설명을 하시면 오히려 목사님보다 목소리가 더 커가지고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 해버려요. 안 하시는 거겠죠. 싸우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권사 직분까지 받긴 받았는데 그분은 뭐예요? 성경을 믿으라니까 성경이 아니고 다른 걸 믿으면서 자기가 한번 증명을 해보이겠다고 신앙으로 한번 신앙생활로서 그런 말을 저에게 했었습니다. 이게 그 사마리아인들도 지금 그런 형편이고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그런 상태로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옳은지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뜻인데 어원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원래 내가 그다 이런 뜻은요 좀 더 전진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구약에 말씀드렸던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내가 그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자마자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버렸어요.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포도 하고요.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소리내어 말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한 이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드리다가 중도에 그만둔 거는 뭐냐면은 구약시대 때에 모세오경에 분명하게 내가 그니라 하는 내가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나는 나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계속 살펴보게 되면은 한 7번 정도 내가 그다, 그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 더 나오니까 오늘 말씀 말고 다른 군데에서 더 설명할 수 있으면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걸 좀 알아야 되니까 더군다나 더 찾아보려 하는 것은 요한복음 18장 5, 6절에 내가 그라 하는 그 말씀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5, 6절입니다. 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게 어떻게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에 기도론 시내가에 가셨다 다시 이제 기도하실 때에 유다가 다른 그 하숙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이게 18장 6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놀래가지고. 맞아요. 놀래가지고인데 놀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끄러져 쭉 나가 떨어져 버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예 너부러졌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기절할 정도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니까 이런 상태가 나오냐는 말이죠. 또 한 군데를 찾아보면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그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고친 사건이 있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3장 6절과 16절인데 6절은 이제 일으키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원이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름이 뭐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자 그 여자도 사마리아 여인도 물동이 내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버렸죠. 이거는 당시에요. 그 사람들이 어느 신의 그 이름은 그 신의 속성과 그리고 또한 신이 약속한 그것을 지키는 능력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여겼어요. 신의 이름에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자꾸 물어봤던 것이고 내 이름은 내가 나다라고 알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전통과 사상이 이제 신약시대까지 쭉 이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신의 이름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내가 그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본 것 같이 능력을 본 것 같이 여겼던 것이고 놀랬던 것이고 그 이름이 낫게 했다라고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하는 대답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이것이고 무엇이고 없지요. 그러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몇 번 더 나오니까 내가 그라고 하는 것은 보충 설명을 다른 데로 하기로 하고 이 여자의 반응을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면은 4장 28절부터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이제 이 여인이 부끄러운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리고 또 목마른 것도 이제 다 잊어버리고 목마른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버렸잖아요. 물 먹어야 될 물들을 온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여인에게는 이제 어떤 이유를 모를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샘물이 흐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름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요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어떠한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전혀 이제 관여를 더 이상 그 여인을 막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물에 관한 말씀 말고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인데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자 부끄러움이나 창피함도 그녀를 더 이상 어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일이
그런 일을 경험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왠지 모를 감사와 기쁨으로 인하여 그냥 예배하는 게 그렇게 좋고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게 좋고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뭐예요? 그냥 밥때도 잊어버리고 가고 일 나갔다 와서 피곤해도 털털 옷 얼른 그냥 머리 털고 그러고 옷 하나 또 다시 다른 걸로 입고 가도 그렇게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있고 그런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뭔 일이냐면 예전에 저 북쪽에서부터 사경이라는 것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도 아니면 저쪽 그 북한 쪽에서. 그때 평양에서 사경이라는 것이 생기면은 사경이는 오늘날로 하면 부흥인데 좀 틀립니다. 사경이는 말씀 지표예요. 요즘 부흥이는 사경이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어디 이상스러운 것을 하고 있으니까 부흥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난리 법석이죠 그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경위가 벌어지면은 평양에서 벌어지면은 저 목포에서부터 밥솥과 쌀과 이불을 가지고 미고 머리에 이고 그러고 평양까지 걸어간대요. 예. 갈 사람들 동료 몇이서 모여서 그럼 가다가 밥에 먹고 가고 추우면은 다른 데서 자고 그러고 말씀을 사모해서 그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뭐 생각하는 먹을 것이 이들의 힘을 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죠? 육신이 움직이는 힘을 분명히 주긴 주지만 어떠한 강력한 힘이 그들을 움직이게 한단 말이죠. 그와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누가 움직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게 하셔요. 그런데 양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 예수님께서 낯선 여자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그 본문 중간에 그 4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길거리에서 그 여자들하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말하면 그걸 창피하게 여겼대요. 부끄럽게 여겼대요. 그리고 특히 납비들, 유대 선생들은 더더군다나 조심했다고 그럽니다. 뭔 다른 불미스러운 소문이 날까봐 이런 걸 떠나서 유대의 선생이라고 하면은요, 여자들과 길게 얘기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여겼대요. 이건 율법을 볼 새도 없고 묵상하지도 못하고 전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 예수님께서 여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걸 보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이상히 여겼으나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제자들이 그냥 그걸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던지 아니면 우리 선생이 도대체 무슨 지금 일인가라고 그냥 여겨서 그냥 서로 개면쩍게 생각하고서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제 말씀을 지금 이어가려고 그러냐면 여자는 들어가고 물동이 버려주고 들어가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밥 드시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 31절부터 33절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고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드시라는 밥은 안 잡수고 다른 말씀을 하세요. 34절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성육신을 하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밥을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드셔야 되죠.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하셔야 된단 말이죠.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도 음식을 드셨나요? 안 잡수실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물어볼게요. 찾아오세요. 드셨나 안 드셨나. 예수님도 이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식사 다 하셨어요. 포도주도 드셨습니다. 심지어는 주정뱅이라고
그 사람들이 폄훼하는 말까지 들어요. 음식과 술을 탐하는 자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몸을 위한 양식은 아니란 얘기예요. 나에게는 무슨 양식이 있다 그런 것은 그렇죠? 예수님 지금 사마리아 그 땅에 갔을 때 목마르고 배고프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안 드시고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일을 하라고 보내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라고. 네, 그런데 그거를 요한복음식으로 말씀을 하면은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택한 백성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살려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이렇게 풀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가 온전히 이루다 이 말과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다 이것을 단어가 아예 똑같은 것은 19장 28절에 있어요. 19장 28절에 그때 다 이루신 줄 아시고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하여 자기 일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는 빌립보서 2장 말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하늘에서의 양식을 그리고 참 음료를 마시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육신에 힘을 줄 수 있는 걸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죠. 그런 세리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여지까지 탐색하고 온 거 그런 거 다 도로 다 내놓겠습니다. 버리는 것이 나오게 돼요. 니고데모도 똑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요 관원입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장례 치르는 데에 들어가는 것을 봐요. 그때 당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모든 직분이나 직책 이런 거 전부 다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건 아니었지만 부를 때에 자기들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에 힘을 주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떡으로만 살고 떡만 위해서 사는 자를 성경에서는 죽었다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는 것 이걸 죽었다고 그래. 그게 죄잖아요. 죄는 곧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이 되는 것을 예수 안에 넣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의 떡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떡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는 이 땅의 양식인 떡도 필요해요. 몸을 입었으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자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산 자의 모분을 보이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된 자들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아예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에서는 바울 사도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한 고백이 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네가 나고 내가 너다라고 하는 하나라는 고백이거든요.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아니라 분리돼 버렸죠. 하나님과도 그 관계가 파괴돼서 분리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분리되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돼서 분리가 돼버려. 이것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좀 정리를 해보면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그래서 동시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셨을 때 이미 지치셨어요. 우물에 그냥 털썩 주저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목말라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이 물 좀 달라 그 말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물꼬를 트기 위한 무르 질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말을 건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광야 땅을 걸어가신 상태에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께서 목이 안 마를 수가 없습니다. 배가 또 고팠으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럼 예수님은 목마르고 배고프신 거 맞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마셨다, 무엇을 드셨다 소리 없죠.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육신의 목마름도 이야기하지만 영적 목마름을 그 이야기도 하지만 두 가지 다 이야기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와서 물 마셨다 소리 없어요. 오히려 물동이 버려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배고프시고 목마른데 그 말씀 안 하시고 제자들이 밥 드세요 오니까는 나는 그 밥 말고 다른 밥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둘 다 마시고 먹었다 소리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사마리아 여인 모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죠. 어원상 쭉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것도 아니고 왔다가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되자 자기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이제 그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자 예수님은 그 양식 사마리아 여인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잘 이해하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먹게 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먹게 되고 영적으로 연합이 됐다는 뜻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가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아까는 그 신앙에 대해서 신앙심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들이 배고픈 것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예배하러 가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전념하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꼭 어떤 것을 바라보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게 예화로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이나 가정이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에서 벌어오는 물질 그런 것들로 그들이 배고픔도 해결하고 살면서 필요한 것, 공부에 필요하고 다른 일상생활하는 게 필요한 것을 그들이 가지고 좋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 정상적인 가장이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 하나만 가지고도 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꼭 무엇인가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보다도 어떠한 자기에게 힘이 되게 하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사람을 지치지 않게 하고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만 그냥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아둥바둥 일하는 사람 말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가장 하나가 연탄 2개, 그 집으로 꼰 새끼줄로 연탄 2개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를 털레라고 표현하면 그러죠. 그냥 터덕터덕 이렇게 일 끝나고 가지고 들어가선 그러한 그 영상이 제 생각이 났는데, 그는 하루 종일 일하고서 연탄 2개를 들고 가면서 이 연탄이면 우리 가족들이 오늘 참 따뜻하게 밤에 자겠구나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낮에 피곤함도 잊을 것입니다. 왜요? 가족들이 그 좋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거기 한쪽에 다른 것이 들리기도 하죠. 신문지에 돌돌 싼 고기 한. 이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힘을 얻는지는 몰라도 저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것이 주어졌을 때 힘을 많이 얻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든 과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턱이나 부자가 없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에서 어느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살려 하고, 그리고 또한 그걸로 감사를 느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저는 엄청난 힘과 그리고 또한 그게 제 양식이 됩니다. 다른 것이 힘드는 게 아니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수를 먹어야 세상으로부터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식사를 못하고도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저는 안 먹어도 힘이 솟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은 저 일 끝나고 수요일날 같은 때 예배 바로 하려면 힘드니까 밥 안 먹어버려요.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왜냐하면 진행하는데도 힘들고 그리로 인해 가지고 제가 나태해져요, 시간상. 그러면은 그때까지 예배 끝나고 훨씬 지날 때까지도 배 하나도 안 고프고 열심히 또 해요. 끝나고 나서 물론 배고파서 이것저것 많이 먹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하게 맡기신 것과 예배하러 오신 분들의 그 눈망울과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그게 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으로 살아가는데 참 음료와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 무지 많았어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했지만 그냥 간편하게 그냥 군더더기 싹 빼고 다른 말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너무 늘어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게 하려고 자꾸 뭔가 더 추가를 하다 보면은 말만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위에 넘치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혜로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너무나 무뎌져 버리면은요, 은혜는 분명히 주셨는데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다른 것에, 다른 양식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분명히 마음으로는 그게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우리 발걸음은 늘 세상의 양식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늘 오늘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은혜로구나, 이쪽으로 자꾸 가야지 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육의 양식적으로 몸과 머리와 모든 행동까지도 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방편은, 힘을 얻기 위한 그러한 방편은 기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한 구석 한 켠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여기면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심이지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설명할 말이 더 있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또한 예배 끝나면 다시 또 돌아가요. 그러면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또 이렇게 둘이 괴리감이 있잖아요. 예배할 때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삶에 들어오면 왜 그럴까라고 서로 부딪혀요. 그런데 삶조차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라는 형식과 형태로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게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리고 그 섭리이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기어이 만나러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은 그 길로 가지도 않는 길을 일부러 돌아가셨고 지치셨고 털썩 주저앉아 네가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을 붙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리를 어떻게 왔어요? 자기네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나왔는데 그 자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어떠한 장소든 어떠한 시간이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한 힘을 주시기 위한 그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이기 때문에 다 은혜예요. 이걸 깨닫고 난 뒤로 오늘 그 결론이 약간 길어지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한 분은 몸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 분은 연락이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숫자 몇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제가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붙잡으시겠구나. 그러면 기도하고 다시 또 신방하고 하고 서로 또한 성령으로 교통하면은 그게 또 은혜의 방편이 되는구나 라고 여겼을 때에 이제 다시 또 제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이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